안녕하십니까,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는 헬라어 기초 활용 문법, 오늘 제 2강 자,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어 성경을 굳이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내 지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까지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 이상은 뛰어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이 의도를 우리식으로, 우리의 문화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건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또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게 돌아오는 경건이 있죠. 자, 이 경건이 뭐냐? 우리 다음 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이 뭐냐면, 첫 번째,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가 누구고 과부가 누구인가? 자, 우리가 이것들은 고아가 누구고 과부가 누구라는 것은 다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아, 과부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이 본문의 내용만 보면은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러면 고아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고아가 어떤 상태의 고아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또 과부가 어떤 상태의 과부냐. 그래서 과부의 재판장이면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얘기가 지금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자, 고아. 한번 고아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내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요한복음 18장의 상황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같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 그 제자들을 지키고 양육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랬을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육신적인 고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자기와 함께하지 않을 때 그걸 뭐라고요? 고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와 어떤 관계, 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수많은 고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과부 얘기를 한번 조금 더 가보죠.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파라볼레 비유로 말씀하여.
자, 누가복음 18장에서 지금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 배경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앞으로 18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파라볼레로 말씀했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낙심합니까? 지금 주님과의 관계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과 관계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낙심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파라볼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자, 이 하물며,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 파라볼레 비유를 말한 목적이 있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는 지금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과부가 누구냐? 택하신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택하신 자들은 지금 자기 남편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떠났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지금 자기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재판장은 누굽니까?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했죠.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누가 풀어줍니까? 바로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의 관계를 이제는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로 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그 상태를 과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자, 지금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게 해주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아멘.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 때의 치욕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뭐라 그러냐? 과부 때의 치욕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그때를 뭐냐? 과부 때의 치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자, 에레미야 내용을 보면은 눈물의 선지자. 나라가 망해가고.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을 때 이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지금 에레미야가 눈물의 애가를 짓고 있는데, 전에는 열국 중에
하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남편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남편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아, 과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환난 중에 있는 고아, 과부.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고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세상 것 때문에 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환난 당하고 있는 고아고, 또 그들이 과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도 이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이 성경이 많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가 자기 생명이 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 고아와 같은, 과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있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사역의 목표입니다. 자, 조금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만드셨고 지,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유치원 아이들도 성경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네? 근데 그 하늘과 땅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하늘과 땅이 어떤 하늘이고 어떤 땅입니까? 자, 성경으로 조금 더 가보죠.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성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구원의 완성이 가면서 뭘 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새 하늘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새 땅이 무엇입니까? 자, 없어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늘과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지.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자,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가 뭘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땅이 그럼 뭔가, 어떤 땅인가, 땅을 몇 평 받나, 몇만 평 받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땅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는 얼스, 지구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지구를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나도 지구를 기업으로 받고 여러분도 지구를 기업으로 받고 또 여러분도 지구를 기업으로 받으면 지구가 얼마나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이 뭔지,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원어 성경을 보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헬라 원어 성경을 보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왜? 자, 헬라 문법 분해 성경이 이미 시판이 되어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고 또 핸드폰 어플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법은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용 방법만 알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자동차를 다 연구를 해갖고 자동차 타이어도 만들고 엔진도 만들고 그리고 자동차를 다 만드는 것들을 연구해서 기술을 익혀서 만들면 우리 평생 가도 이 자동차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못합니까? 우리가 운전학원에 가서 몇 시간 이론을 공부하고 또 몇 시간 요령을 배우면
한 2시간 정도 배우면 좀 부족하지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운전을 이제 조금 숙달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운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무조건 어렵다, 힘들다, 학자들만 봐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미 문법 분해된 성경이 있고 또 좋은 자료가 있는데 이 성구사전인데 콩콜단스라고 하는 성구사전이 있고 또 스트롱 사전만 있어도 원어 성경의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은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맹인이 뭡니까? 어떤 맹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맹인하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맹인이다 이렇게 하고 끝날 것입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그럼 바리새인이 지금 소경이라는 얘기입니까? 눈이 멀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눈먼다, 이 티포마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눈이 멀었다라고 끝난다 그러면 그것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티포마이가 어떤 뜻인가 우리가 알고 싶으면 이 성구사전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 맹인이라는 단어가 5185번의 티폴로스라는 단어인데 바로 눈먼, 소경, 맹인 이런 뜻인데 이것의 동의 유래어가 5187번의 티포마이. 이 티포마이는 뭡니까? 교만하다의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맹인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드냐? 물론 육신적으로 눈이 먼 그것도 있죠. 그런데 이 교만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메시아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줬는데 오히려 그 트집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눈먼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성구사전 한번 실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가 좀 작지만은 이 성구사전은 이건 뭐냐면 이거 미국 베이커북 하우스에서 만들었는데 한국의 기독교 문화 출판사에서 이것들이 시판된 책입니다. 그래서 자, 이 5185번의 이 티폴로스 눈먼 이것들을 보면은 자, 쓰여진 걸 알게 되죠.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소경 자, 눈먼 사람이 따라오며 또 9장 28절 소경들이 눈먼 사람들이 오며 그래서 또 예수님이 사역이 있죠. 7대 사역인데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자, 이 소경이 보여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자, 귀신 들렸는데 눈이 멀었어요. 근데 이 눈이 멀었다를 우리는 어떤 생각만 합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안 보이는구나.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자, 또 쭉 보면은 이 소경. 자,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6절 보니까 화이트진에 소경된 인도자여.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계 지도자들을 향해서 소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5185번 이 국제공통번호인데 이 티플루스라는 단어를 연구하려면 이제 그 옆에 오른쪽에 5187번을 이게 동의 유래어라는 것이죠. 이 동의 유래를 반드시 찾아봐야만 이 눈먼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187번에 보니까 5187번에 티포마이. 그래서 이 티포마이는 뭐냐? 교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니까는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자? 교만한 자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이 조급하며 바로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하려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교만한 자예요. 이 교만한 자가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눈먼 자, 소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성경을 내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어 성경을 겸손하게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교만하게 난 성경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혹시나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배웠고 나는 이렇게 알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세상에서 물건을 살 때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카탈로그 다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은 너무 쉽게 믿는다, 믿으면 된다,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의심의 차원이 아니라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쓰신 분의 의도를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